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보다 좀 앞쪽에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으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하고 계세요.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시키시고 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이 물었죠.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셨고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그 상황들인데,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요,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베드로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발이 위로 올라가고 머리가 아래로 내려오게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영광의 길은 아니고 험하고 좁은 그런 길이지만, 지금은 아직 너가 나를 못 쫓아온다고 하신 이 말씀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아직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러 가신다 했을 때 제자들은 덜컥 겁이 나고 그리고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먼저 하신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제일 큰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아서 감당을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다시 찾아보니까 우리 믿음의 목표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볼 때 아직까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온전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당연히 내가 믿음이 있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끝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 지금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비슷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진짜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소위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이게 판가름 난다는 거거든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과거를 이렇게 보더라도 일제시대라든지 6.25 이런 시대를 거칠 때
제일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일본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막 좋게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가 국가적인 행위냐 아니면 이게 신앙적인 요소냐, 이것 때문에 사실 충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인 거거든요. 순교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순국을 당했죠.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또 반대쪽에서는 이건 그냥 국민 의례를 한 가지로서 그냥 단순히 한 번만 고개 숙였다 일어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했을 때는 그 교회들은 핍박은 없었어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물어보시겠죠. 그때는 그게 너 믿음이었냐? 그게 너희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아마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6.25 때도 보면 뭐 전쟁이 나가서 온 나라가 막 피난 다니기도 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 북한이 회유책을 살짝 쓰면서 당신들 안 죽일 테니까 잠깐 모여봐라 하면서 다 교회로 불러가지고는 밖에서 교회를 빗장 쳐가지고 빗장에다 못을 박아버려가지고 교회에다 그냥 통째로 불질러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믿음을 지켜 나간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 내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6.25 전쟁 때 교회에 찾아온 괴뢰군들이, 북한 그 공산군들이 예수님 사진 걸리는 거 보고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누구든지 이 예수의 사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라고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예수의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가고, 아니면 어떤 사람 거기다 침 뱉고 지나가고 막 이래요. 근데 한 아이가 그 사진을 오히려 움켜잡고 막 엉엉 울거든요. 예수님 나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배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 절대 배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막 울면서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아니야, 너 한 번만 그냥 모른다 하면 편히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교회 어른들이 오히려 예수님 부인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 북한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만, 이 아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니들은 다 가짜라고 하면서 가짜인 니들은 살 가치가 없다면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사실 우리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고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를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마련하는 거처 천국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딴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하실 때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천국 예배하러 간다고, 너희가 있을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아직 명확지 않은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치가 않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러, 너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을 그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 내가 간다고 하는데 지금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동안은 진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답답해서 주님 그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혹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세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혹시 2절도 외우세요? 1절은 다들 잘 외우시는데요, 2절은 모르면 다들 글쎄요 이러시거든요. 2절은 뭐라 되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습은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이 세 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혼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부산을 놓고 보시면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길 한번 잘못되면요 돌아 나오지를 못합니다. 길 한번 잘못되면 완전 딴 동네 가가지고 헤매다가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다른 지역들은 소위 도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도로부터 깔아요. 도로를 깔고서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게끔, 이게 도로가 연결되게끔 그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부산이라는 이 지역은 일단 6.25 전쟁 때 갑자기 이 부산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이 지역만 침범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 부산으로 몰려왔거든요.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 감리교회는 그때 다 세워진 거예요. 부산에서 역사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감리교회들은 전부 다 1950년에서 53년 그때 세워진 거거든요. 그때 이제 피난민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뭐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부터 해서 또 대한민국 전역에서 부산 쪽으로 다 피난을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집부터 그냥 막 지어버린 거예요. 도로를 짓는 게 아니라 집부터 막 짓다 보니까 지금도 막 제가 서면일 때 한 번씩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부전시장 많이 가시죠? 부전시장 가서 보시면 이게 분명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차 한 대 겨우 지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골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했을 때 집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혼란한 막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이 말씀이요, 흑암, 혼돈, 공허라고 하는 이 세 개 단어를 서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되는 거거든요. 자, 혼돈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과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용어로 카오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카오스, 무질서 상태예요. 무질서 상태고 혼돈한 그곳에 이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길을 내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중 한 가지가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에다가 길을 내시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보세요. 바다에 길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길이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로 지나가게끔 하시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소위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제부도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서해 쪽에 가면 제부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길이 모세의 기적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밀물과 썰물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면은 길이 생겨 있고 물이 들어오면 길이 덮여버리는 그런 곳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더라고요. 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무슨 길이 있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계속 인도하시고 안내를 하셨거든요. 길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길이 되시다 보니까 그곳을 통과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한 곳에는요,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이 있으면요, 하나하나 질서가 잡혀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봤을 때 공허였잖아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내가 가지고 하는데도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공허함이라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공허함이라는 거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위 먹어도 배고프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먹어도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걸 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공허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교수님들이 박사까지 공부를 하셨잖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학생들 가르치기를 하시는데, 그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배우고 싶어지고 끝이 없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 중에 몇 분은 박사학위를 2개, 3개 막 이래 받은 분들도 계셔요. 제가 대학교 학부 다닐 때 그때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교수님들이 몇 분 새로 오셨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조직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제 친구 목사님 한 명이 뭐 박사학위 공부하기 때 가지고 학교에 교수님들한테 추천서 받으러 갔는데 그 교수님에게 우연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자기 전공을 바꾼다는 거예요. 조직 신학이면 이론 신학이거든요. 근데 그 조직 신학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목회 상담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천 신학이에요. 연구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쪽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그 전공을 하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조직 신학 박사학위는 미국에서 받아왔는데, 이 목회 상담학 박사학위는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이 은퇴하시게 되고, 또 밑에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2분 더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젠 내가 이 조직 신학 3명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빈자리가 목회 상담학이니까 그 자리까지 내가 들어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제 완전 다른 분야로 공부를 하셨는데 만족하시냐고 하는 그 질문을 한번 했거든요. 아니야, 배우다 보니까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 라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람들이 가져도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거, 그게 공허함인데 그게 왜 그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럴 때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계속 듣고 들어보세요. 그럼 거짓된 것만 내 속에 꽉 차거든요. 그럼 공허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보면 풍선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풍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풍선은 부피는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공기만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게 무거울 거예요, 이 속에 뭔가 꽉 차 있을 거야 이러는데, 실제 풍선 속에는 공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공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풍선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느냐 질소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질소를 집어넣으면 풍선이 가벼워져서 붕 뜨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소위 입으로 푸 하고 불면 이산화탄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풍선보다 조금 무게가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풍선처럼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화려하고 꽉 찬 것 같은데 실제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공허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리다라고 이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리가 없을 때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든 게 없다 보니까 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진리가 있을 때는 진리가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요, 공허함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가 하잖아요. 그 찬양 그대로예요. 이 세상에서 내게 만족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뭔가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 거기에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또 보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 가졌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얼만큼 가지면 행복하겠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얼만큼 더 가지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답은요,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하다는 거 나올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 대답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조금이 채워졌을 때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갖고 싶다는 그 욕심, 그 마음은 끝없이 계속 생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내 마음에 딱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되고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흑암에 대한 거였거든요. 흑암, 캄캄하다는 거잖아요. 아무 빛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그걸 흑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왔대요. 근데 그 빛 속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을 때 흑암 속에 빛을 비추시면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타종교와 기독교의 제일 큰 차이점이 있다면요, 타종교는 내가 소위 진리를 찾아가야, 여기에 진리가 있다면 그곳에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로 허울뿐인 우리에게 참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이거 인정되세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타종교와 달라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성지에 가야 돼요. 메타라고 하는 그곳에 가야 돼요. 메카라고 하는 곳에 가야 돼요. 일평생 거기 한 번은 무조건 가야지. 거기 안 가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 꾸란을 위하고 알라를 위한 그 전쟁에 내가 참전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이슬람교예요. 불교는 나 스스로가 뭔가를 깨달아야 된대요. 깨달아야 돼요. 그걸 해탈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뭘 깨닫나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요거 한 가지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한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 죄는 거기까지만 아니더라고요. 불교는 거기까지예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간 게 힌두교거든요. 힌두교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몸에 고통을 줌으로써 이 죄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게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요가라고 한 것을 만드는 겁니다. 온몸을 막 비비고 비틀고 하잖아요. 그렇게 내 몸을 쥐어짜듯이 고통을 주면 내 몸에서 죄가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힌두교예요. 자, 이런 종교들 말 그대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그곳에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인정되세요? 만약 우리 기독교도 우리가 뭐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기독교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안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이 꽉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에 큰 심판 때까지 깊은 어둠에, 깊은 흑암에 그들을 가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야 될 곳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흑암 속에 있었지만 흑암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이 믿음만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 위치를 바꿔주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자녀가 되게끔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초반에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해서 살짝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고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 해요. 특별한 사람만 방언하고 특별한 사람만 귀신 쫓고 특별한 사람만 예언하고 한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나타난다면 그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요 하늘 문을 열기도 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가 큰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5장에서 그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히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 의인의 기도, 이게 역사하는 힘이 많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우리의 죄도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삶 속에도 반드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흔들려요. 성도들의 기도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릴 수가 있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말, 그러니까 전하는 말 한마디 듣고는 나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전도하려고 보세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소리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는 무슨 예수? 요즘 교회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막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 그냥 똑같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옛날 평양 깡패에 왔던 김익두 목사님, 그분이 예수 믿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평양 깡패잖아요. 평양에 뭐 모였다 하면,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거기 김익두가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인데 선교사님이 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예수 흥이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 전도지에다 코를 확 풀어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럼 코에 병 나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 믿어서 이 말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코에 병 나요 이 말이 생각나서 내 코 괜찮은가 하고 계속 코를 만졌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이렇게 부어있더라는 거예요. 빨갛게. 계속 코를 만지니까 빨개졌지, 코는 부어있지. 놀래가지고 선교사한테 찾아왔대요. 이거 고칠 수 있냐고.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인가 돼서 현수막이 하나 교회 앞에 붙었어요. 평양 깡패 김익두 장례식 해가지고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찾아와서 봤는데 제일 앞자리에 그 김익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옛사람 깡패였던 나 김익두는 이제 죽었습니다. 오늘부로 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는 뭐 간단한 얘기지만 그 김익두 목사님 전도했던 선교사님이 믿음이 있었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귀에 꽂혀서 이러다 나 죽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냐 했을 때 예수 만나면 산다, 그 한마디에 고침받고 새 사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나도 믿지 못하는데 말하느냐, 이건 천지 차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이런 이적과 표적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나는 왜 기도해도 그런 이상한 현상들, 신기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죠? 그때는요, 딴 거 구하지 마시고 딱 두 가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믿음 갖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 제가 그동안 목회했던 교회들 성도님들도 한 번씩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거든요. 일단 기도는 간절하게 해드리는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기도 안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분들이 어쨌든 너무나도 갈급하니까, 본인들의 기도가 약하다고 생각되니까 목사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건데 간절히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보면 이런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고민하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종종 받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여지없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신 거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확실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전할 때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일 확실한 건 내가 경험한 거예요. 저보고 서울대에 대한 얘기 해보라고 했어요. 저 서울대에 대한 얘기 못합니다.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보긴 했어요.
학생 신방하러, 청년들 신방하러는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가 어떻다 전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들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선생님들, 교수님들 어떠냐고 그때 있었던 선생님들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그때 제가 직접 만나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거. 그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 만나면 단번에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믿음이 딱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 간증을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요. 새롭게 하소서,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에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간증을 한 거 들었어요. 이 사람 종교 여러분 옛날 종교 아시죠? 남묘 호랭갱교라고 하는 거. 거기에 심취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은 지 이제 8년 됐대요. 8년인가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성경을 100독 이상 했답니다. 성경을 100독 이상 했대요. 지금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성경을 읽는데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5년 전인가 이제 예수님 믿으셨대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유 이게 좋은 걸 내가 왜 이제서 알았을까? 나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5년 동안 지금 성경을 55독을 하셨대요. 와, 그 소리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이 가정은 뭐 한번 했다면 끝까지 파헤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혜련 씨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더 깜짝 놀랐어요. 평택대학교에서 피어선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신학 박사예요 지금.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주님 한 번 만났는데 그 삶이 완전 뒤집어지고 변화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진짜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걸 들었거든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걸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게 정말 믿음 다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지 못했던 모습들 용서하시고 정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 주시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 속에 끝까지 믿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쫓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